평생 붙들어온 죄책감 하나 때문에 마음 깊은 곳이 아직도 아프십니까?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억은 아직도 한밤중에 찾아와 당신을 괴롭힙니까? 왜 그 장면은 새벽 기도 중에도 떠올라 무릎 꿇은 손을 움켜쥐게 합니까? 왜 당신은 그토록 오래, 그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덮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평생 끌고 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용서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그 찬송 뒤에는 숨기고 싶은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뼈가 쇠하고 영혼이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끌어온 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키우고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었고 되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밤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과거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선택,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왜 가족에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부족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평생 벗지 못한 무거운 외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무게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어깨가 처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닳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다릅니다.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마음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숨김의 고통.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덮으면 덮을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뼈가 쇠해 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 하나가 마음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의사에게 가도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편 32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짐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다윗의 영혼이 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고백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압박이었습니다.
숨기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감추고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덮어두려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노년에 더 깊어지는 무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뒤를 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온갖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녀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이 생각납니다. 배우자에게 했던 무심한 행동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가 마음을 찌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남은 앙금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신앙의 무게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다닌 것인지 헷갈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노년에 밀려옵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내가 고백의 순간. 이제 시편 3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긴 신문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랜 대기 기간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용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백은 벌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벌 받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 심판당할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백하면 자유가 옵니다. 고백하면 용서가 임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심의 의미.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려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카사입니다. 이것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밝히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덮어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숨겨주십니다. 덮어주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다릅니다. 인간은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남의 실수를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히브리어로 속죄소는 카포렛인데 이것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속죄는 곧 덮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덮어주심입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의 허물을, 당신의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 한순간의 회복. 여러분, 평생 끌어온 죄책감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후회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를, 당신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덮어주십니다. 평생 걸릴 줄 알았던 회복이 단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풀립니다. 도저히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죄책감이 단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과정이 아니라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용서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덮는다고 선언하시면 그 순간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늦었다는 거짓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뀌겠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늦은 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면 오늘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용서에 유효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은 유효합니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엄하게 했나. 내가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나.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당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픔을 덮어주십니다. 신앙의 공허함.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형식적으로 믿어온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래 믿었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제 신앙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형식을 인정하고 공허함을 고백하고 진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함입니다. 시편 32편 2절이 말합니다. 그의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긴 기도가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에 자주 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죄는 해결된 것일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32편 7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은 은신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노래로 두르십니다. 구원의 노래가 당신을 감쌉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은 덮어주심을 입고 가십니다. 당신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죄책감을 안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덮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책감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놓으십시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왜 다시 들춥니까? 고백의 용기. 고백하기가 두렵습니까?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평생 숨겨온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고백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할 때 죄책감이 떠납니다. 고백할 때 짐이 내려갑니다. 고백할 때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온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에서 회복으로. 지금 눈물이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어지는 눈물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담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눈물 후에 회복이 옵니다. 눈물 후에 자유가 옵니다. 눈물 후에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남은 날을 위한 결단.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은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 안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삶. 시편 32편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의인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모든 자여 즐겁게 외칠지어다. 이 시편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납니다. 신음으로 시작했지만 즐거운 외침으로 끝납니다.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책감은 기쁨을 빼앗습니다. 죄책감은 찬양을 막습니다. 죄책감은 입을 닫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덮어주심을 입은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외칩니다. 당신도 이제 기뻐하십시오. 당신도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도 이제 즐겁게 외치십시오. 구원의 노래가 당신을 두릅니다. 감사의 노래가 당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평생 끌어온 죄책감을, 수십 년 된 후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덮어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덮어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덮어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후회가 당신을 눌러앉히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 안에서 평안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 없이,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편 32편을 통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생 끌어온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후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겨왔던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가려주옵소서. 저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 주옵소서. 남은 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